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5장 말씀입니다. 이 여호수아 5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발을 디딘 직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정복을 이제 시작할 시작 시점에 나타나는 그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그 땅들을 차지하려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은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어떤 명령이 있어야 됩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너의 땅을 너희들의 땅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셔야 되는데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그때에 그랬죠. 이 그때가 언제인가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때는 1절 말씀을 보시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때냐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땅을 건너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듣고 겁을 많이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군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 공격할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거죠. 이 주변 나라들, 특히 가나안 땅에 있는 나라들이 겁을 잔뜩 먹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이때 공격을 하고 전쟁을 치르면은 당연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공격하라 명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명하셨냐면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하셨다는 거죠. 이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명령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할례를 행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할례가 뭔지 아시죠? 그 할례를 행하게 되면은 그 할례를 행하고 그 상처가 아무는 그 기간 동안은 사실 뭐 어떻게 행동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최소 며칠간은 전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중요한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 세겜 사람들이 야곱의 그 자녀들에게 잘못을 행했을 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을 공격을 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할례를 받은 후에 그때 사흘째 되는 날에 공격했다. 그래서 완전히 전멸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행동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험한 행동을 그런 명령을 내리실까 하는 거죠. 3절부터 7절까지가 그 이유입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러니까 명령대로 할례를 행했죠.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에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할례를 행한 이유가 뭐냐면 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다 할례를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하고 광야를 떠돌 때에 태어난 사람들은 광야에서 할례를 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는 2세대들만 남아 있는데 그 2세대들은 할례 받은 백성이 아니고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이었다 하는 거죠. 이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건 그냥 단순하게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증명하는 그런 증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증표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너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세워라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워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거죠. 전쟁을 며칠 동안 못할 수도 있고, 만약에 적들이 공격해 오면 다 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그걸 분명히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이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이 가나안 땅에 살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는지, 누구의 백성인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잊지 말라고 계속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지내는 동안 막 즐기겠죠, 누리겠죠. 풍요로움을 누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되겠죠. 그런데 그 행복하게 살게 되는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가나안 땅에 사는데, 거기 있는 것들을 다 누리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린다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어버린다면 사실 그 누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9절 말씀 보시면은요, 8절 9절 말씀에 할례를 행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겠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각초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할례를 행해서 이 할례가 그 할례 행한 그 상처가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적이 공격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들의 그 수치를 어떻게 한다고요?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겠다. 할례를 행한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 뭐냐면 애굽의 수치를 없애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애굽의 수치는 뭡니까? 45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한 그 삶을 말하는 겁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으면서 남 밑에서 지내던 그 노예의 그때 받았던 모든 수치를 어떻게 한다고요? 없애준다 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애굽의 수치 안에는 광야 생활도 들어가 있습니다.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잊어버리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애굽의 노예 생활로 있던 그 시절을, 또 광야에서 떠돌던 그 시절을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그 수치들을 다 없애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되니까 이제 더 이상 수치를 받을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것이 회복됨으로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수치가 아닌 거죠. 그것을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쭉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릴 때에 그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자꾸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할 때에 어려운 문제를, 또 병을 고쳐달라고, 해결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서 그 응답 받아서
병에 걸렸을 때나 어려움을 겪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평안을 누리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자꾸 잊어버려요. 뭘 잊어버리냐면 이 모든 평안이, 행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마치 내가 원래 잘 살았던 것처럼, 당연히 누릴 것을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리면서 이 세상에 마치 영원히 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고, 우리가 의미를 가지는 거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은 사실은 피로 주고 피의 값으로 주고 산 그런 대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거죠.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의 삶이 의미가 없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언제든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더 준비를 시키는데요. 1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할례를 행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뭘 했냐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출애굽 시켜줄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날을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애굽을 탈출할 때에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다 넘어가는 그런 구원의 은혜가 임해졌죠. 그 날을 지키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은 지킬 수가 없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광야에서 제대로 지킬 수가 없겠죠. 이제 거기서 떠돌면서 언제 또 이동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유월절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뭘 또 상기시키냐면 유월절을 지켜라 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유월절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너희를 구원한 자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누구 때문에 구원받아서 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됐는지를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가나안 땅에 이제 와서 가나안 민족들과 싸워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 과정 가운데 누가 주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앞서서 싸우신다는 거죠. 그것을 유월절을 통해서 다시 기억하면서 그들이 마음을 붙잡고 있다 하는 겁니다. 11절 12절을 보면은 유월절을 지킨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쭉 언급되고 있습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유월절 를 지키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다 모든 이제 정체성도 확립하고 어디로부터 모든 것들이 주어졌는지를 분명히 세울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40년간 매일 내리던 만나가 멈춰졌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첫 소산을 먹게 됐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광야 시대가 이제 끝나고 정착의 시대가 됐다. 이제 방황하던 모든 시절들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서의 정착된 삶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세우는 그때에 축복의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보면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이 준비된 후에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정탐을 하기 시작할 때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를 정찰한다는 것은 이제 여리고를 고치기 위해서 정찰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전투를 앞둔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 정찰이 끝나면 여리고를 정복하겠죠. 그런데 쭉 정찰을 할 때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칼을 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내 편이냐 적의 편이냐 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칼을 뺀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이제 왔느니라. 이제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구절이 굉장히 인상적이면서 드라마틱한 그런 질문과 대답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내 편이냐 아니면 적의 편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 군대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라 그럽니다. 여기서 아니라 그럴 때는 적의 편도 내 편, 우리의 편도 아니다라는 대답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너가 적의 편이냐라고 했으면 아니라라고 하면은 뭐가 됩니까? 우리 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너희를 위한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편도 적의 편도 아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누구 편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적의 편도 아니고 여호수아의 편도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여호와의 편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중요하냐면 여호수아를 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겠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대신 싸워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를 위한다는 그 개념 아래는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지만 우리를 위한 그런 종속되어 있는 존재가 아님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잊어버리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지만 우리에게 속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편이라는 그 의미 안에 혹시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종속된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마치 신을 내가 속해 놓고 부리는 것처럼 내 편이니까 내 마음대로 부려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제대로 된 신앙, 기독교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지만 우리에게 종속된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종속되어 있는 존재다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그것이 헛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헛되지 않은 겁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라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쁜 일이 아닌 거죠. 교회 생활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교회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만족을 얻기 위해서, 나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야 잘했다.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속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품어주시면 사실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편도 아니고 하나님의 편이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군대 대장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의 여호수아가 즉시 반응하죠.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 뒤에 나오죠.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는 자신의 위치를 분명하게 알고 머리를 조아려서 그에게 절합니다. 그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만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서는 여호와 앞에서는 종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부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를 묻습니다. 그때에 뭐라고 그러냐면 1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과 만나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어라. 이 말은 뭡니까? 자신의 방법, 자신의 권위, 자신의 능력, 자신의 정체성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모습들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모든 것들을 행하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 만날 때와 똑같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모세에게 주셨던 권위를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말씀 잘 보시면은 우리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뭘 중심으로 뭘 붙들면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정체성으로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추구하면서 무엇을 붙들고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므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승리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기억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행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고 어떤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